ルカによる福音書2章25節から32節までの御言葉を購読いたします。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한국의 사정을 보니 뭔가 조금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소용돌이가 대통령 탄핵으로 일단 방향을 틀었습니다. 언론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의 눈으로 보면은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표범이 물고 있던 먹이를 하이에나가 낚아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주변에 지키고 있던 곰과 사자와 독수리가 본격적으로 달라붙게 될 텐데 그러면은 한국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 아닌가? 구한말과 비슷한 분위기가 다시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백성들은 정말로 지금부터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될 텐데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견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간이 단축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유대사회, 2000년 전 유대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못하지 않았다. 아마 심했으면 10배, 20배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유대나라의 주권이 로마로 넘어간 지 한참 되던 때에 백성의 지도자, 정치, 종교 모든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백성을 챙기는 사람도 없고 그저 자기 이익을 챙기기 때 눈이 급급하여서 나를 따르라. 그렇지만 따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 일본어 신공동역은 선호도끼라는 말을 딱 있어요. 원래 선호도끼 마침 그때에, 그렇죠? 세 번역은 마침 그때에라고 누가가 마침 그때라는 이 문구를 딱 삽입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그야말로 극심한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죠. 때가 되매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지금 소망하고 있을까요?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대제사장도 안 되고 로마도 안 되고 바리새인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만이 됩니다. 오늘 부른 차 곧 오소서 임마누엘, 언제 오시렵니까? 곧 오십시오. 간절히 기도했.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언제 들은지 모르지만은 아마 꽤 오래 전부터 듣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이럴 때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면 견딜 사람이 없으니까요. 희망을 잃지 마라. 내가 메시아를 약속했지 않느냐? 이사야의 구약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너 살아생전에 올 것이다. 죽을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입을 다물 수도 없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누가는 이 사람을 클로즈업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부터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옵니다. 성령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자 힘을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서 제사 드내로 지내스로 품에 안겨서 왔단 말입니다. 금방 알았겠지요. 오매불방 매일 성전에 나가서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언제 오실까? 누굴까? 어떤 모습일까? 딱 보는 순간에 금방 알았겠지요. 쫓아가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는 말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참 놀랐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주제여,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죽게 하시는군요. 데려가시는군요. 내 사명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를 품에 안고 그를 증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처음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증언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 전에 태어날 때도 동방박사들도 봤고 목자들도 봤고 이웃들도 봤겠지만은 그분들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 안고 드디어 메시아가 왔습니다. 아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첫 번째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세 가지를 증언합니다. 첫째, 내 눈이 무엇을 보아서 하며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 병 고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는 분도 아니고 가장 이 어둠이 오는 것은 죄와 사망이 판을 쳤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죄 문제 없이 해줄 분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대학 교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이분입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기절 보세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당시에 깜깜한 흑암이었잖아요, 사회가.
왜 깜깜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깜깜한 사람이 빛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더 깜깜해진 거 아니야? 요새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깜깜해요? 그렇죠? 자기가 깜깜한 사람이 자기가 빛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사람이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깜깜한 사람들은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깜깜한 사람이 빛을 몰아내고 자꾸 지가 빛이라 그러니까 온 나라에, 온 사회에 어둠이 가득했대. 증언하죠.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비추는 참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의의 빛입니다. 다 증언하잖아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세 번째로 이분이야말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생기겠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았을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영광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이걸 차시하려고 물어뜯고 싸웠단 말입니다. 명색이 성직자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영광으로 삼아요? 돈이죠. 돈이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빛내게 해줍니까? 돈이잖아요. 아니면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용모든지. 그런데 시므온은 고백합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신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이분을 자랑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이분이 나의 자존감이고 이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를 다시 만나고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세 가지 증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 시므온을 첫 번째 예수님을 정식으로 만나고 증거한 첫 번째 사람으로 다 포진시켜 놓는 겁니다. 복음서가 그냥 쓰여진 거 아니에요. 지난 12월 7일 날 파리의 노틀담 성당, 글쎄요, 다 복원하고 5년 7개월 만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리 복원해가지고 미사가 열렸지요. 마크론 대통령은 이때다 싶어서 수많은 내외 기민들을 다 초청했지요. 저도 그 영상을 쭉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또 바이든은 초청 안 하고 트럼프를 초청했더라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오고 세계 수십 개국의 정상들이 모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봉헌하는 예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건 아니고 정치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소개하는 일본의 무슨 방송인가 그 미사를 통해서 온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몬의 고백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시몬은 예수 나의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예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죠.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다. 50%.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인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산타크로스가 더 각광을 받는 세상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거기에 성직자들도 다 그 예배를 주관했을 텐데,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은 예수의 구원, 죄 용서,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상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교회 그러면 이 땅의 평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의 평화를 교회만 평화를 줍니까? 불교도 평화를 주고 정치가들도 평화를 준다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그걸 정치가들은 당연히 교회를 이용해 먹지만 교회가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외쳤더라면은 감히 딴 사람들이 그렇죠? 정치가들이 교회를 이용해 먹을 생각 안 하고 예수가 평화의 들러리가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누가 애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까지 평화 없어도 돈이 있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예수에게 평화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 문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고 이거 외에는 인류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시므온의 고백 너무너무 멋져요. 이 세 가지 고백.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시므온처럼 고백을 하려 그러면은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니 시므온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 예수는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아무 준비도 없이 자기 갱신도 없이 예수는 나의 구원입니다 하면은 너 사람 많이 달라졌네. 전에 안 그랬잖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아무도 안 알아줬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 죄짓고 다 타락해도 이 사람은 나라도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지. 아멘. 신문에 이름도 나지 않았고 방송 타지도 않았어요. 유튜브 안 했을 거야. 그래도 주변을 통해서 다 평생을 주님의 의를 세우려고 살았으니까. 누가가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누가까지 알 정도면은 소리 소문도 없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 아멘. 증거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이걸 전해줍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므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엔 경건한 사람. 의는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헌신됐어요. 경건은 외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농담이나 쓸데없는 욕설이나 설수에 오르지 않고 정말로 저 사람은 안과 박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죠. 여러분 이럴 때에 마음을 다져 먹으세요. 곧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오. 자꾸 사람을 품고 이 사람이 별로 돈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명성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자꾸 격려하면서 위로하니까 이 사람의 위로에 많은 사람이 아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드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이 단순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님이 그 얘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속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의인 중에 한 사람. 드디어 성령께서 너 첫 번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에는 인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기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힘 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잘난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오히려 더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고 찾은 사람은 저 시므온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은 예수를 바로 증거해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들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은 계시는데 시므온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 증거해요? 천사들이 증거해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시므온 같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소리도 소문도 없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때 정말로 예수밖에는 희망이 없는구나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저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도 바뀔 것이고 세속적인 문화도 바뀔 것이고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역사한 세상의 모습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일본 땅에서 한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만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 시므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럴 때에 저는 믿습니다. 일본도 대한민국도 동북아도 여러분 세계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을 임명하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 국가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트는 분은 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종들이 누굽니까? 교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시므온이 되면은 모든 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잠깐 통솔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주여, 이 시대에 시므온이 되게 하여서 의롭고 경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빛이요 영광입니다라고 정확하게 힘있게 증거해서 세상에 어둠을 몰아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